오늘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묘사가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최고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누가복음을 보고 그림이나 또는 음악이나 이런 모티브로 동기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직업은 의사로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 헬라어 이름인 누가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 1장 24절, 골로새 4장 14절. 거기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가 바울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고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했을 때도 데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로마 투옥 때에도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딴 길로 가버렸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이방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14절에 바울은 할례당 사람 3명을 열거하고 누가의 이름을 두 이방인들과 함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세 사람과 아예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또 누가를 보게 되면 누가는 매우 뛰어난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행전 1장 19절에는 그들의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가에 대해 소개하기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의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기독교 역사를 기록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누가는 약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일행을 만났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들과 합류해서 빌립보까지 동행했지만은 빌립보에서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빌립보에 들렀을 때 바울 일행과 합류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헌신적인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따라갔고요.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함께 옥고를 치렀고 끝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전성이라는 것은 그 말로 내려오는 기록 좀 그렇죠. 구전되다가 기록된 것을 전성이라고 그러니까 전성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4세까지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비두니아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스페인과 터키, 이집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80년경에 자연사했다. 그리스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에서 순교당했다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기록 연대는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연대설이 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첫 번째 설은 58년에서 63년경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80년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80년경이라고 들었어요. 또 신학대학원에서도 80년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수 신학적 입장에서는 70년 이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학문적 입장에서는 8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는지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순서적으로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기록되었고 그 뒤에 요한이 기록되었다. 이런 순서적으로는 다 일치하는데 정확한 연대에 있어서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이 로마 아니면 가이사랴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굉장히 이 성경의 역사가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시대나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구려 시대 역사 거의 모르잖아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시대 초기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의 기록은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정확하게 언제다 말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또 이분들이 기록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탈고 이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추정할 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수적 경향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록 목적은 뭐냐?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인간들, 유대인이나 사마리안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이나 멸시받는 사람들이나 세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간에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5절이죠.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은 다 마찬가지로 가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두 권의 성경은 데오필로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유대 관습들과 지형들을 첨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지형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와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기독교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제를 보게 되면은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1장부터 19장 27절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8개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무려 7번이나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보게 되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을 묘사할 때 이런 방식인데, 보십시오.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와 깜짝 놀라는 처녀, 또 늙어서 비틀거리는 여선지자가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는 것이죠. 먼저 천사를 만난 충격에서 회복된 마리아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늙은 선지자 스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그 입에서 감동적인 시가 흘러나옵니다. 스가랴죠.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세례요한마저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발길질하면서 기쁨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이 노래하는 천사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드라마적인 그런 기록들이죠. 아주 아름다운 찬송시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편의 전기로 전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묶었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쭉 전기 형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28%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 2분의 1, 죄송합니다. 5분의, 아니, 거의 3분의 1이죠. 그죠? 거의 3분의 1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2138구절을 기록했고 바울이 2033구절을 기록했으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한 사람이 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가장 강조한 포괄적인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의 일부를 연결시킨 것도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가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가다라, 복음서 저자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최초의 기독교 역사 최초의 역사가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일반 역사와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 그 내용이 아주 문학적이고 또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 구원하다 하는 뜻이 뭐냐면 따는컨대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 예루살렘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시는데 그때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부자였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인지 알고자 했지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보다 더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르게 되자 예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일을 듣고 삭개오는 신이 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로마 수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영속적으로 지배하는 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반역자 내지는 변절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 이교도인들과 자꾸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에 의하면은 사실은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이교도에 의해서 더럽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상종 못할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머물게 되니까 그들은 수군거리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또 랍비가 가서 같이 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갔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분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구원을 선포하고 너와 너의 집에,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는 이 선언을 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 사건을 이해해야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묘하게 5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레위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마태지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레위지만 당시 쓰는 헬라 말로는 마태였잖아요.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인자를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위해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열정에 탔던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아프리카보다 더 멀고 더 위험했던 이 조선의 선교사들로 온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결실을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주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이 사명에 저희 또한 동참해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